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두 분을 소개한다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과 제임스 패커라는 이제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성령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체험으로 들어가라고 강하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세요?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고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예수 믿은지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거듭나셨어요? 중생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저런 거는 이단들이나 쓰는 용어 아닌가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거듭나셨어요? 중생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하고 나는 교회 나오자마자 온전한 11조래요. 그거 하면 뭐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분이 삼위일체인데 그분을 모르는데 알고 난 다음에 예배가 중요하고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중요하고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안 되고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순서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 다음 거로 나가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귀한 상을 받은 것은 참 감사하죠. 열심히도 했고. 근데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먼저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높은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이런 원리들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과를 전공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가서 야망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야망의 사람이 되고는 아무리 그게 잘 된다고 해도 결국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님은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먼저 한번 본다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경 구절 인용 안 할게요. 요한복음 16장인데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린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케 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되셨고, 아멘이시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에게 임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시험 받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내몰아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치유와 귀신 축출을 가능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도 성령님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그런 영이 되시는 역할을 하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리고 세례를 주실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시고 있구나. 이런 성령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이런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성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막 어떤 또 다른 행위만 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주 특이하면서도 특별하면서도 기이하면서도 평범해요. 상식선을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커요. 아주 특별한 거, 너가 헌금 10억 해야 되고 금식 50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 몇 독 해야 되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에서 며칠 하고 와야지 그때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이미 벌써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질비해요. 그런 자격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내려오신다,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는 유익하게 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내게 유익을 주려고. 두 번째는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은사가 임해요. 세 번째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되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세 번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도에게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여유가 있고 평온하고 기쁘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는 신비니까. 제가 지난번에 진주기도원 가가지고 딱 첫 시간에 오래간만에 진주기도원 가서 집회인들을 딱 하려고 첫 시간 딱 맨 앞에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 순간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저에게 무엇을 붓는 것을 느꼈어요. 별로 감흥이 없구나.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집회를 정말 열심히 다해서 하고 왔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아직까지도 이 어깨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찬양을 1시간 하면서 너무 집중해서 이걸 쓰다 보니 그때는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저에게서 육신적으로 가해졌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임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은혜가 많은 곳에 영적인 공격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은혜 충만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이 제 집회를 인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랬나? 더더욱이나 기도원 집회,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집회 가운데 집회는 저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그런 일들이. 이 오살리 집회에서 제가 신유기도했어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이건 제가 무슨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성령님의 일하심을 마냥 그러냐, 매번 그러냐, 전혀 냉랭할 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셨는데 저에게는 또 다른 후유증이, 처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한테 가니까 수술 안 했죠. 어느 정도는 다 회복이 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이 컸어요. 앉자마자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또 크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이제 느끼게 됐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도 기름 부으시는 거. 자, 우리 마음에,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 안에, 몸에 거하시는 거예요. 몸에.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영 안에.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성령님이 성도에게 행하시는 사역을 그 다음에 보면 쭉 여러분 그냥 귀만 열고 한번 그냥 들으세요. 말하게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역을 해주시고요.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증거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믿고 고백하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큰 확신을 주시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인치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신다. 여러분, 이 인쳐주신다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도장으로 찍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인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요, 죄를 깨닫기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적인 구원물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내면적인 구원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감동케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세요. 사람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교회는 여러분 항상 어려운 교회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보려고 할 때 결국은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아이나 유나 동일하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돕고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역. 죽을 몸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도 성령님이 하시는데, 교제케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같은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남전도에 여전도에 뭘 하도 해보세요. 다 지잘났다고 떠들지. 회의 많이 해보시라고.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저는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좋은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 자기 중심권으로 자기 애로 모든 결론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부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는 거, 국회의원이 하나 되는 거, 절대. 많이 배우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가 더 안 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가 안 돼.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도 성령님이 하시는데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똑같다 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다 애쓰고 수고한다는 걸 제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다른 매개 없이도 내게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지, 자꾸 뭐를 갖다 줘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거 없이도 내게 있는 성령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는 떡도 가고 뭐도 가고 뭐 여러 가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본질 앞에 서야 되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남들보다 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요, 봉사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성도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조금 조명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 행하고 살며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 행하고 살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충만히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한 가지,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아무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쭉 내려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거는 무슨 소화가 돼가지고 몸에 그런 게 아니라 대번에 느끼는 게 뭐냐,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앉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으시구나.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걸 어떻게 매번 느끼겠어요? 성령 충만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딱 받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도 내일은 엘리야와 같이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아주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다. 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 말씀 드려야 되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취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조금 소개를 해본다면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자, 여러분, 다 좀 나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우리 워십팀도 이번에 저를 따라서 몇 군데 이렇게 가게 되지만 여러분 가보세요. 다 매일매일 기도원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러 와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기 할 일들 해야지 매일 기도원에 와 있으면 어떻게. 근데 그렇게 자주 기도원에 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은 변화가 쉽지 않고 변질이 쉬워요.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막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근데 변화는 더디고 변질은 쉬워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꿔줘요.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고요. 주일 성수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런 사모함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못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엉뚱한 포지션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을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전혀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마디만 던져도 여러분 벌써 마음밭을 열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깊이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도 항상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펼쳐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읽기는 읽었는데 남은 게 없어. 뭘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말씀이 능력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영과 진리예요. 성령이 지금 오셨느냐? 그래서 저는 늘 이단에 서면 성령님 옷이 없어서 제가 첫마디가 성령님 이 예배에 옷이 없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예요. 올라와서 짧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기, 이게 굉장히 아주 대단한 거고 멋진 거고, 이거는 무엇으로다가 이게 대신할 수 없는 게,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돕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대화할 때도,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예배 정에도, 모든 삶에서 기도할 때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 성령은 구약에서는 거두어 가셔서 똑바로 성령을 줬는데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똑바로 안 하면 사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두셨어요. 다윗도 막 범죄하고 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막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께 애원하잖아요. 구약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성령을 거두시는데, 신약의 성령님은 절대 내게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변질돼서 살면 내 안에서 근심할 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를 못해. 영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쉽게 인지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여쭙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게 생각을 주시고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그래서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분명한 거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부추긴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생명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살 것이냐.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은 사륵스거든요. 영은 푸뉴마예요. 사륵스로 살 거냐, 푸뉴마로 살 거냐. 푸뉴마는 성령이죠. 한편에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살 거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저하고 동역해 주는 게 여러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성령이 붙들린 몇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은 다수결로 일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승부가 있습니까?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나와라, 수요일도 나와라, 어떻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날마다 느끼면서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한 능성이었던 어거스틴은 창녀들과 늘 살다가 어느 날 창녀를 만났는데 길가에서 완전히 회심을 해서 만이교를 버리고 이제 완전히 개종을 한 다음에 그는 그 창녀를 만났는데 창녀가 여전히 그 창녀는 창녀니까 어거스틴 나하고 오늘도 놀자고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나는 거듭났다. 성령의 사람 됐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친구 만나면 술 한잔하고 싶고 세상 친구 만나면 놀러 다니고 싶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어디가 더 좋은지가 분명하게 확 드러나게 아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이 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세상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성령님밖에 예수의 영밖에 이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절부터 시작. 7절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5절, 6절, 7절 보면 육신 사르스라 그랬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표념하여 중생한 자 안에서 거하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뭐예요? 육신 사르스와 성령 표념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사르스로 살면 8절 말씀을 보면 표념화로 살면 하나님을 사르스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9절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성령 표념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육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은요, 반드시 선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아요. 아무리 여자를 봐도 간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통제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그저 여자들이 와가지고 삼손 나하고 하니까 그냥 육의 정욕을 이기질 못해서 그냥 여자들 따라가서 그렇게 결국은 그래서 성령이 영이 육신을 통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육신을 통제하면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결론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영이 육신을 통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뒤로 쭉 가셔서 26절 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두 번째 선물,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반드시 느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주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